오늘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를 알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만큼 솔로몬은 아주 유명해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이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솔로몬은 처음에는 왕 노릇을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을 충성했고 아주 온전하게 믿음으로 열심을 내 잘 살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다가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사가지고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을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래가지고 무엇을 구하였는가 하면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을 살펴보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또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는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만 구했는데 지혜를 구하였을 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잘한 일로 된 거예요. 잘한 일. 야, 어쩌면 너는 꼭 맞는 것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도 그거를 주려고 했었는데 너 꼭 맞는 걸 구했어. 그래서 지혜도 주셨고 또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는데 뭐도 주셨느냐? 부귀도 주셨어요. 부귀.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장수,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한데 기도를 잘하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에요. 째째하거나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는 정말로 왕 노릇을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그만 잘못됐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솔로몬이 몇 살의 왕이 되었는가 하면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20살에. 20살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0살의 왕노로 시작이 됐는데 열심으로 충성하고 잘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왕노릇을 잘 못할 뿐 아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진노케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모압의 신도 섬기고 암몬의 신도 섬기고 에돔의 신도 섬기고 시돈의 신도 섬기고 온갖 걸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만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2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방의 신들을 섬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느냐? 9절에 나와요. 9절에. 자,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솔로몬이 마음을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서 가지고 진노하시고 경고하셨을 때 그때 돌아섰으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데, 첫 번째 꿈에 나타나서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 우상을 버려라, 죄의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경고하셨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그럼에도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돌아서는 용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돌아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자, 몇 절인가 하면은 11절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제 나와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시작에는 잘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약해지고 노인 되면서 이제 여인들로 인하여서 계속 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섬겼던 신을 섬겨보라고, 기가 막히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인들의 그 꼬드김에 의해서 솔로몬이가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신당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인들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을 돌아서게 해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말씀이 몇 절에 나오느냐?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많은 여인들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 몇 명입니까? 1000명.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이가 젊었을 때는 감히 그렇게 못했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 빠지고 노인 되어지니까 이제는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흔들린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개는 그렇게 되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는 그렇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고 잘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사람 신앙생활 점점 약해져.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겨우 주일날만 나.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면 흔들면 흔들리는 거예요. 강한 믿음은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은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섬기는 이 아소다롯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섬기면 나라가 풍년이 되고 나라가 잘 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신당도 만들어줘. 신당.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모셔놓는, 우상을 세워놓는 그 신당도 집을 만들어가지고 다 섬기는 여인들에 의해서 말이죠. 여러분,
시작이 좋지만은 시작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작도 좋아야 되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 시작보다는 뭐가 좋아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세요. 회개하면,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잘못된 마지막 것은 용서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겼다고 해도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잘못된 거 회개해서 앞으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거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묻지 아니하고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잘되고 복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솔로몬은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만 실수해가지고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느냐? 계속 나누어진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 형제입니다. 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가지고 북쪽이 이스라엘 쳐들어가고 또 북쪽에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다 형제예요. 남이 아니에요. 계속 싸움을 벌이고 싸움 뭐가 됩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형제들이 죽는 거예요. 예?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고 전보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송.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하는 말씀 하나님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세요. 예? 자 오늘도 2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2절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통혼하지 말라는 이방 사람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혼인하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너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 예수 믿지 못하게 해. 그럼 너도 못 믿으면 너도 지옥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서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틀림없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너 하나님 떠나고 이방 섬겨. 이방을 섬겨 하나님 여기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9절에. 진노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은혜 주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형제 나라끼리 계속 수만 명씩 죽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고 불행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결혼에서부터 시작돼요.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안 믿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것이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불행의 시작은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불행이 없어요. 처음엔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드니까 결국은 불행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럼에도 행하면 반드시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불행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도 아무 일 없거든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부자가 되었고 행복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평안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그대로 되는 줄 믿고, 불행이 있다고 하면 가질 말아야 돼. 불행하다고 하면 가질 말아야, 하질 말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세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거 말을 한 적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죠? 여러분도 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생각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가는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어려움 당해. 너 그렇게 하면은 고난이 있어.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1편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따르는 거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읽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 붙잡고 예수 믿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꼼꼼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살면 꼼꼼한 길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럼 꼼꼼한 길, 어디로 가는 길도 모르고 가다가 보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 예? 진흙탕? 진흙탕은 빠지면 나오면 돼요. 근데 진흙탕만 빠지면 나오면 되는데, 진흙탕도 빠질 수 있지만은 어디로 가는 길도 모르고 깜깜한 길을 가면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영원히 캄캄한 길.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가는 길인가 천국을 가는 길인가 어떻게 하냐?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이다 지옥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어느 교회보다 그걸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천국을 가는 길이다 지옥 가는 길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목자예요.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염려 다 붙들어 매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책임져 준 사람이 성경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의 친구. 말씀대로 했어요. 나는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불못불에 던졌는데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안 죽게 하셨잖아요. 책임진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분명하게 책임을 주셔요. 어떤 상황에도 책임지세요. 세상 사람이 다 멸망당하고 세상 사람이 다 굶어 죽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은 살려 주셔요. 할렐루야. 말씀대로만 하면 책임지시고 살려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요셉도 나 죄 안 짓는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 짓습니까? 그랬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감옥에를. 응? 감옥에 보내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죄 안 지으니까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를 꺼내주시고 총리로 앉혀주셨잖아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건 불행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못 구해요. 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하세요. 회개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속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어도 가는데 계속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어도 불법자의 삶을 살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무 어려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고 징계를 안 내리시는 것은 몰라서 안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셔서 징계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하시는 거예요. 징계 유보하시는 거예요. 유보 알죠? 예? 미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도 부모가 한두 번 잘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바로 매를 안 때리잖아요. 먼저 말로 훈계했잖아요. 야 아무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어?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한 번 더 그러면은 내가 너 이제 매를 때릴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으시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면 징계가 없는 줄로 알아요. 대개의 경우에 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요. 끝까지 어느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냐?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죄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의 심판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한번 했잖아요. 눈을 딱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 그러나 눈을 딱 감으면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지만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니까. 예? 내가 살아있는 건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영혼은 능히 죽일 자가 없다. 영혼.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분명히 나는 있지만은 내가 다 느끼는 거예요. 영혼은 다 느껴요. 고통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몽을 꾸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 악몽을 꾸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고통당한 게 아니잖아요. 어? 영적으로 고통당한 거예요. 영혼이 고통당한 거예요. 꿈은 그런 거잖아요. 내 육신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막 악한 것들로부터 막 고통을 당하면 그러면 이제 깨가지고 막 어우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왜? 영혼이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육신은 언젠가 우리에게 한 번 다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이 와도 그 일을 해내고 그 삶을 살면 반드시 그 끝에는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솔로몬도 처음엔 잘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잘못함으로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하면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경고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하시는 걸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긴 듣는데 경고를 듣지 않아.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되죠.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상황, 조건,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 즉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서야 돼. 왜? 그 길을 가면 불행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야? 돌아서는 용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로되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서는 용기.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용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가 주저주저 하다가 그만 뻔히 불행이 오는 것을 보고도 돌아서지를 못해서, 용기가 없으면 그냥 털썩 주저물러 앉아 포기해가지고 마귀에게 굴복해가지고 모든 걸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던 길을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용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데 마귀가 두려움 주는 걸 모르고 그냥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 마귀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 하는가 하면 항상 우리가 내 신앙을 살펴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점검 알죠?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허망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죄악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거 가짜인데, 내가 이건 제 얘기로 가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불행이 오겠는데, 그러면 그걸 점검해가지고 그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민구적 예? 미지근하게 그 길을 가게 되어지만 처음엔 아무 일 없는 것, 마지막에는 반드시 고난이 오고 불행이 오고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을 가겠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믿어가 천국 가겠는가?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마지막에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신앙의 목표예요. 천국 가는 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어가 천국 가겠는가 못 가겠는가? 내가 점검을 해야 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내가 신앙을 점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천국 못 가겠는데 지옥 떨어야 돼. 안 되지. 그러면 용기 있게 확 돌아서야 돼요. 난 어떤 경우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용기가 없어버리면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불행은 피할 수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내가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는데 그럴 일이 있겠어. 난 천국 보나마나 갈 거야.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야 천국 가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타켓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아까 같이 그런 사람. 나야 천국 따놨지. 교만한 거예요. 마귀 그 사람 물고 늘어져요. 교만한 자 하나님 대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고의 음성을 듣는 즉시 우리가 가던 길에 돌아서야 돼.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 복된 길이 아닌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길이 아니면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다 있으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죄의 길이면, 불행한 길이 온다고 생각되면 돌아서야 돼요. 즉시 돌아설 때 하나님 돌아서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안내해 주시고 그 사람을 은혜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행한 이 솔로몬같이 돌아서는 용기가 없어서 계속 가던 길을, 불행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불행을 당했는데 우리는 절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으시고 가던 길에서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